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어떻게 섬기느냐. 나와 예. 내 자신을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거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스킬, 어떤 그 방법론이 들어가고 그것을 저희가 훈련하고 그래서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습관도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 저희가 교회를 다녀도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눈에 안 보이고 많거든요. 예, 그러한 그렇죠.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예.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것이냐. 코칭이라는 게 가리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예.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제가 뭐 시간상을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보내드리듯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니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독고 장로님, 독고 장로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상록회 한 120명 모이는 거기 회장님이시고 경로대학도 같이 섬기시고 계세요. 네네, 전에 알겠습니다. 한인회 회장도 하셨고. 네네. 그리고 냉동, 히팅 이런 전문가세요. 그래서 바쁘세요, 늘 1년 44절. 그 다음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문경환 반갑습니다. 독고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여기 상공회 안녕하세요. 박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상공회에서 회장님 하시고요. 또 부동산도 하시고 전화회사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늘 바쁘시고. 회장님들은 그다음에 우리 송지영 회장님 우리 스페니시 코스 같이 공부하시니까 아시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예, 굿모닝입니다. 우리 송지영 회장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원들 모두에게 이 아침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업과 또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한 새삼 경험하고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저희 모임 56회 모임인데 제가 알기에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실버들의 자세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시작하시죠. 목사님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한 어느 정도 한 될까요? 50분 정도 되고 한 10분 정도 우리 질문하고요. 다 못했으면 그 다음번에 또 하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시간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심리학 용어에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nfirmation bias라고 그럽니다. 네.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잘 들립니다. 이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의 인지 왜곡으로 생기는 한 30여 가지 되는 심리적 신념의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자기 확신이라고 정의되게 하죠.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하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무슨 돈 얘기를 하면서 200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남편은 아내가 100불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저의 아내와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말하는 경우에 부딪히면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참기가 어려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일치하는 상황이나 자료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걸로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그러한 심리 기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절대로 제가 옳다고 우기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제 고집을 안 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못할 수 있었는데 제가 미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우를 당해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또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나도 상대에게 비슷한 억지를 부리고도 제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확증 편향이라는 왜곡 중에서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실패하기를 또는 잘못되기를 바란다면 나의 무의식의 세계는 그 대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실패하는 거, 잘못된다라는 이런 단어만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잠재의식이 나를 실패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만보를 곱게 써야지 지가 잘 되지. 만보를 곱게 쓰니까 그렇게 됐지. 뭐 이런 하는 말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건성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저놈의 회사가 좀 망해야 되는데. 아, 저 집 좀 망해야 되는데. 저놈이 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요. 내 회사가 망하고 내 집이 망하고 내가 어렵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결국은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확증 편향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상대방을 축복하면 그것이 곧 무의식적으로 내게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기와 질투 또는 나의 잘못된 생각이 오히려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축복해 줄 줄 알아야 하며 경쟁자와는 항상 선의의 관계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겸손함을 가져야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창세기 12장 3절에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실버 계층인 시니어들과 코로나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여기 이른 아침에 주님의 종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깊은 뜻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위기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샬롬 안녕하십니까? 샬롬. 네, 반갑습니다. 아, 샬롬. 저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목회를 직접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목사라고 부르면요,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럴까요? 좀 엄중한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직분 같은 그런 좀 뭐랄까 옷이 잘 안 맞는 느낌이 이런 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한테 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이런 칭호가 저한테는 훨씬 더 친숙하게 들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여기 캐나다 크리스찬 칼리지라는 기독교 상담대학원에서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위기 개입 전략이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위기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 자연적으로 다가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춘기가 된다든지 또는 새롭게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또 아이를 등남등녀를 했다든지 이런 변화도 다 위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적인 위기가 있죠. 뭐 태풍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기상의 위기, 환경적인 위기.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위기가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에 의해서 다가오는 위기가 있을 거고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교량이 무너진다든지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가오는 위기도 있고요. 또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뭐 도저히 뭐 치료약이나 백신도 우리가 개발이 안 되는 이런 그 감당할 수 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위기는요, 저희들의 일상을 깨뜨리고 또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수반하며 저희들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자살로까지 가는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는 그 위기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죠, 전부. 그런 우리 습성들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위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저는요, 50대 후반에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제가 목 뒤에 있는 경추를 손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911으로 실려가서 그날로 당일날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후유증으로 지금 제대로 잘 걷질 못해서 지팽이에 의지해서 겨우 걷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이런 위기가 닥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한 10년 동안은 일주일에 한 2번씩 골프를 치고 일주일에 2번씩 축구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녁 때 식사하면서 맥주도 즐길 줄 알고 이런 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와서 한 10년 동안을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속적인 행복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진 거죠.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건강 잃고 재산이 잃고 사회적 지위 잃고 인간관계 잃고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하고 내가 거의 비슷한 상황을 맞았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경우가 당했을까? 그런데 이걸 짧게 얘기하자면 지금에 와서는요. 하느님이 나한테 정말 네가 사는 인생이 무엇이고 또 사람 사는 행복이 무엇이고 또 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 생을 보낼 것이냐. 즉 저는 뭐 아직까지 분명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피지컬리 느낌은 없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저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콜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급기야는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일생에서 맞아들였던 여러 가지 위기 중에서 최종적이고도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위기는 언제나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는 시간이 멈추고 숨이 멎을 정도의 충격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풀어나가면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충격은 분노가 되고 절망이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흉악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살 적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여 명의 인명이 죽어가는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도 제가 맞아들였고요. 저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3일 전에 그 삼풍백화점의 2층에 가서 제가 그 회사 일로 거기에 갔다가 이상하다. 왜 2층이 이렇게 울렁울렁하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여기 이상하다. 여기 2층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나냐. 그리고 3일 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3일 사이로.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에서 불이 나서요. 그 지하철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기 속에서 목숨을 잃고 또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는 배사고로 젊은 학생들이 수백 명이 수장되는 끔찍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죠. 근데 현재 우리가 사는 이건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는 코비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만은 없는 이런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오늘 한번 가져보는 것도 아마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지나간다는 특성은 있지만요.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위기가 지난 자리에는 자연히 크고 작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는 일반적으로 홀로 극복하기가 힘이 들죠. 대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우리 주위의 그 현실에서는 그러한 위기에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살펴보는 데는 나와 가족을 위함은 물론이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의 위기도 돌보아야 하는 엄중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저희 크리스찬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선교의 일부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저희가 선교를 반드시 외국에 나가서 문화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지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나의 가정을 돌보고 내 자신을 돌보고 우리 이웃을 돌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에게 위기를 극복한 힘을 먼저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 당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를 통해 저희들한테 배움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게는 그 여인을 가리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정죄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다만 다음부터는 이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위기에 당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통 위기를 당하면요. 오직 그 순간은 나 홀로라는 극심한 고립감이 밀려듭니다. 저도 처음에 다쳐서 큰
수술을 받으면서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정말 저가 혼자라는 고독감, 고립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저를 많이 엄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당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고 아픔과 고통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뭐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로 그냥 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 위기의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욥기에 나오는 욥에 보면요, 그 옆에 친한 세 친구가 와서 가만히 있어만 줬으면 될 텐데 그 지나친 개입을 하고 지나친 훈계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위기에 당한 욥의 상처를 더욱 아리게 만드는 얘기를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참사와 또 이와 동시에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의 기본 정책을 사람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계획을 촉구하는 여론이 강력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심히 흔들리고 매일매일 하는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요, 코로나 방역의 실패와 계속되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미국의 정서가 점점 공화적인 성향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회주의적 성격의 정책들이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죠. 시사평론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저기 남미 계통에 있는 농장민들의 권익신장운동이나 수십 년 전에 했던 마틴 루터 킹이 주도한 탈빈곤 운동에 견줄 만한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의 결정적인 기폭제는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충격적인 숫자의 계층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양로원들이나 데이케어 시스템, 이런 데의 부실함과 또 정부기관들의 관리 감독 실패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사망률이 높은 미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약 80%인 약 1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65살 이상의 노년층이라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국민건강보험제가 없어 의료 혜택을 아예 못 받거나 비싼 의료비를 치러야 하는 보험체계가 가장 큰 위기를 초래한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 예로 보면요, 시애틀의 마이크 플러시, 이분은 70세인데요. 이분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완쾌는 됐는데요. 나중에 치료비가 112만 불 정도가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뉴욕에 사는 제닌 맨데스 씨는요, 자기 어머니가 이 코로나19가 걸려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 40여만 달러가 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비하면요, 한국은요, 코로나 환자를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치료해주고 있어서 참 묘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노인학자들은요, 노인들의 희생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양로원의 비좁은 실내 공간, 부족한 인력, 낮은 예산과 임금, 거기에 노인을 차별하는 인식까지 더해져서 노인들을 신속하게 구해내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그 버지니아 주립대의 노인학과의 트레이스 젠드론이라는 교수는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노인 차별 인식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것은 노인과 젊은이의 간극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장차 자기 자신들도 노인이 될 것을 잊어버리고 본인의 자존감을 스스로 무참히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자신의 노후를 노인 차별의 암단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근시안적인 어리석음이라고 또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서 선진국다운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아직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묘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치밀한 정책으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한 것처럼 노인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한국에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국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미국의 코로나 정책은요, 실패를 했고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좋은 본보기와 정책 변화의 계기가 그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요, 다시 인생의 위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경에서는 위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위기가 없이 쉽고 평탄한 길로만 걷는 인생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느님을 떠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위기는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핑계대며 피하고 싶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신앙과 삶만이 생활하는 삶만이 아니라 이 위기에 대한 인식도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위기에 대한 관념에는요, 대개 세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서 위기 관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크리스천은 위기 관리 자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은 위기는 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천 부류는요, 위기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최근에는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위기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개 크리스찬들은요, 위기 관리와 성경을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위기 관리와 성경은요,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선교지에 대한 간증과 증언을 종합해 보면요, 위기 관리 영역이 성경에서 귀환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자연재해나 정치불안, 전쟁 또는 다양한 사건 사고, 전염병 또는 육신의 질병, 인간관계 갈등, 스트레스와 탈진 또는 정서적 심리적 위기, 더 나아가서는 영적 위기들로 모든 나레이션과 그 스토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건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대부분의 위기의 유형들이 이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적 위기, 점진적 위기, 영적 위기, 개인적 위기, 가정적 위기, 공동체적 위기, 국가의 위기, 또는 지구촌의 위기, 하여튼 등등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위기는 우리 인류에게 항상 같이 나가는 보편적인 멍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인류 위기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카인에 의해서 아벨이 살해되는 형제살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죄에서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노아의 가족은 대홍수라는 전무후무한 자연재해를 경험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두 번의 위기를 당하죠. 또 조카와 헤어져는 위기를 당하고, 또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갈등해서 첫 아들을 내어보내는 위기를 겪었으며,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 위기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또 욥의 가정을 보면요, 사탄의 사주로, 왜 하나님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들였는지 그건 저희가 뭐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탄의 사주로 인해서 모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가족까지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하려고 왔던 그 친구들조차도 욥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이삭은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야곱은 험악하고 사악한 인생의 길을 걸었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 딸을 성폭행으로 수모까지 당하죠. 또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야곱 가정의 골칫거리였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감금당한 후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아주 힘든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모세는요, 위기로 단련된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또 다윗은 자기 자긴 사울 왕의 시기로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죠. 그러고서 또 탈진 상태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또 저지르고 맙니다. 뭐 이외에도요, 암몬과 이복동생 다말의 성폭행 사건, 히스기야의 외적 침략을 당하는 사건,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지내는 위기,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와 이스라엘 남부 왕국은요, 불신앙으로 차례로 만국의 아픔과 포로의 쓰디쓴 아주 삶을 경험하는 위기에 당하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수천 년간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AD 70년에 자기 나라를 통째로 잊어버리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위기의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겨우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요, 출생 직후부터 위기입니다. 헤롯 왕의 위기로 목숨을 잃을 뻔했고, 또 공생의 기간 내내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으로 생을 마감하십니다. 스데반, 야고보, 12제자, 바울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아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위험을 받았으며, 또 로마로 가는 배에서는 파선의 위기를 당하고,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얼마나 많은 위기에 처했으며 극복을 하셨는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끊임없이 수백 년간 받았습니다. 그것이 겨우 AD 313년 가서 일단락이 지어졌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박해를 1000년 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죠. 성경은 한마디로요. 위기 만난 사람들이 하느님을 만난 이야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선교사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요. 171개국에서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요. 다양하게 선교를 하는데 약 3만 명에 가까운 한국 선교사들이 171개국에서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교통사고, 항공기 추락, 강도를 만나고 또 독극물에 의해서 피살도 되고 구금과 억류를 당하고 절도 피해를 받고 익사를 당하고 추방과 긴급 철수도 되고 입국 거절도 당하고 전염병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살하시는 선교사도 많습니다. 또 성폭행 당하는 경우 부부 갈등, 선교사 부부가 나가서 갈등과 이혼까지 가는 경우 또 선교팀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 고립과 단절, 외로움과 고독, 우울증을 겪고 또 사역의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본국으로 소환이 된다든지 또 언어 소통의 문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위기의 연속입니다. 단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감추기 때문에요. 선교사는요. 처음 허입 절차에서부터 사역 과정, 은퇴와 그 이후의 인생 여정 곳곳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직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요. 믿음과 열정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조로울 줄 알죠. 또 기도와 말씀이면 모든 문제와 위기가 해결될 것으로 믿었는데 막상 오랜 선교 사역 후에 뒤돌아보면요. 허망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고백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위기라는 단어가 절실히 가슴에 와닿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선교 사역 자체가 위기의 연속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특히 한국 교회도요. 위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들이 급속한 성장에 따른 세속화 문제,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을 경험하고 또 다양한 종교와 이단들의 도전을 받고 또 교회 안에 불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과 횡령, 수많은 재정 미자립 개척교회들이 있고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특히 목회자들의 성적인 추문, 또 가짜 학위와 논문 표절 문제, 뭐 각종 유언비어와 거짓말, 또 권위주의, 성장 지상주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한국 교회는요. 다양한 문제점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래로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문제나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말씀드리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의 단면입니다. 이제요, 오늘을 사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또는 사업체 또는 어떤 정부라도요,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의 발생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준비한 개인과 조직은 위기 예방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요, 그 피해가 극대화되어서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비무환의 정신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실버 노인 계층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제가 조금 이걸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우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운동과 함께 교육, 생활, 보건 등 생활 전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줌도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알려준 새로운 디지털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저도요,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다른 이제 온라인은 알았지만은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먼 곳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저에게 준 하나의 유익한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디지털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하는 비대면, 얼굴을 맞대지 않는 비대면 생활은요, 코로나19 억제에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로 노인복지시설은요, 계속 문을 닫고 있고, 또 디지털 기술 사용에 미숙한 노인들은요, 또 특히 독거노인들은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돌봄을 집에서 해결해야 하기에 그 가족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거죠. 전에는 하루 종일 데이케어나 양로원 가서 지내던 노인분들을 이제는 집에서 그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가족들이 돌봐야 되는 굉장한 부담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이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화는 되고 있는데요. 역으로 노인들은요, 디지털에서 소외돼서 그 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젊은 계층하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일부 노인복지관, 뭐 상록회라든지 또는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교육을 일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기관에서 이게 페이스 투 페이스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게 되면서 최신 기술을 배울 기회가 더욱더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요, 75세 된 여기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스페니쉬를 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줌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줌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화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하면 훨씬 쉬웠는데 전화상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최신 디지털 기술에서 우리 특히 실버 계층이 점점 소외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이런 집단 감염의 우려로 해가지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백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최근 대형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니까 노인 돌봄 서비스라든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요, 대면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대면 프로그램 중단은요,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의 집단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 증가와
서비스 공백의 문제점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죠. 만약 가족들의 경우 이 노인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면요. 경제 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심적인 부담,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양 부담은요. 돌봄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점점 가중이 되는 것이죠. 또 노인들 스스로도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돌봄 서비스 부재는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사회적 소외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들 자신의 당면한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은요. 우리들도 다 시니어 계층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니어층에 있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 시니어 계층에 있는 노인 장년층을 시니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방안을 조그만 방안이라도 하나 두 개씩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략하게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혹시 말씀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저기 교수님, 지금 금방 나중에 말씀하신 거요. 우리 시니어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각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하셨는데, 그럼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예,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교인이 1000명, 2000명 되는 상당히 대형 교회에 속하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야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여기 뉴저지에서는 상당히 대형 교회입니다. 또 제 주위에도 대형 교회가 많아요. 1000명 이상 이렇게 교인이 있는. 그런데 제가 그런 교회들의 사역 내용을 5개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물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자기네들의 1년 예산을 어디다 썼다는 것을 저한테 노출시키려고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앞뒤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웃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1년 예산이요. 그 교회 총 예산의 1%에서 2%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에 쓰는 예산은요. 10%에서 15%.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현지 선교에 쓰는 예산은 거의 전무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몇 가지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 사역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심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몇 명이서 병원이나 양로원을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방문한다든지 몇 명이 팀이 돼서 가서 기타 들고 가서 찬송가 불러준다든지 뭐 하여튼 굉장히 한정된 이웃돌봄 사역하고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역이. 그리고 주로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돌보는 돌봄 사역도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000명, 2000명 되는 교인들 중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혼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인이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로 소그룹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교제를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 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 한쪽에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슬며시 사라지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에 들어와서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 지침을 준다든지 또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를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위 지역사회에 있는 특히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5명, 10명 되는 이 조그만 모임이라도 여기서 단지 한 가지만이라도 조그만 우리가 어떤 날갯짓을 한다면은 그것이 조금씩 날갯짓이 커져가지고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보니까는 우리 장로님이 여기서 보디샵? 네? 보디샵, 바디샵? 잘 안 들리는데요? 보디샵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아니 보디샵 말고요. 냉동 히팅 하시는 아니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노인계층 기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 상록회 우리 상록회. 예. 독고장로님. 저도 여기 뉴저지에도 상록회가 있거든요. 저도 상록회에서 몇 년간 이 스페니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록회 회장님은요, 상록회 소속돼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이 코로나19 동안에 어려운 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 파악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주고 친구가 돼주고 하다못해 좋아하시는 단팥빵이라도 몇 개 사다 드린다면은 그분한테 커다란 위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날갯짓이라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우리 모임에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카운슬링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카운슬링보다 더 앞서가는 게 이제 코칭이다. 그래서 배웠는데, 우리 이제 박재진 목사님께서 다음 달 10월부터 9주간으로 알고 있는데 9번에 걸쳐서 8주간입니다. 8주간인가요? 그 코칭 강의를 하시게 돼요. 그 소수 인원인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뉴욕 시간은 8시지만 캔사스 시간으로는 저녁 7시가 되죠. 근데 저희한테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 그거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국을 가도 시간을 맞추면 거의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괜찮아요. 한국하고 미국에 가시는 분들은요. 근데 LA 계시는 분은 좀 지장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추천하니까요. 저희는 지금 저하고 우리 송재호 회장님은 하시기로 했고, 우리 정판 장로님도 지금 결심 중. 리수성 전도사님도 하시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또 그 해당이 안 되더라도 다른 좋은 분들한테 추천하셔가지고 인원이 많이는 못한데요. 맥시멈이 12명이니까 그러니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하시죠. 좀. 네. 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카운셀링, 상담이라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분 동안 상담과 코칭의 다른 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람의 과거 어릴 때부터 모든 생활과 정신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쳐줌으로써 현재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을 우리가 상담이라고 합니다. 코칭은요, 그런 과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가 않습니다. 코칭은 뭐냐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크거나 작은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 또는 영적인 목표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화의 상대가 돼서 그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줌으로써 스스로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대화의 상대가 돼주는 작업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은 일종의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코칭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워서 하나의 크리스찬 코치에 저희가 자격증을 드리는 거예요. 서티피케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코치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코치가 되는 건 상담가가 되는 게 아니고 멘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굴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입니다. 코치는. 설명이 간단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월남에 가 있는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을 잘 코칭해서 결국은 그 선수들이 잘 뛰게 함으로써 승리를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현실적으로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저 상록회 아까 회장님 계신다 그랬죠? 우리 독고 장로님. 아, 예, 저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화면. 예. 네. 아, 예, 예. 지금 거기 상록회는 지금 휴관 상태입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요? 부분적으로 몇 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네. 그룹으로. 그렇게 하면 그럼 혹시 뭐 이런 줌 같은 걸로 모임도 하시고 그러나요? 줌을 사용 안 합니다. 예. 만약에 그 회원들하고 줌으로 미팅을 가끔 하실 수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본적인 전화기 사용에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부분적으로는 이제 가르쳐 왔었는데, 네네. 그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줌을 가르쳐서 줌 사용으로 미팅을 한다, 줌 사용으로 어떤 대화를 한다, 이거는 지금 이쪽에 계신 분들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계층, 실버계층의 디지털 소외감이에요. 예. 사용 안 하다 보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개발한 그 프로그램 중에요. 워크샵 프로그램 중에 이 그러니까 실버 계층을 위한 행복 코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서 정신적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감. 누구든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요. 크고 작은 우울감이 옵니다. 그게 겉으로 안 나타낼 수도 있지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나이든 실버 계층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생각해보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6주, 7주 정도 이렇게 6번, 7번에 거쳐서 하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행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독고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강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 코칭 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의 아들딸들로 삼아주시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은 박재진 목사님을 통해서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돌보며 특별히 나 이외에 소외된 계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박재진 목사님의 사랑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많은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듣고 함께 대화하는 저희 캔서스 지역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개인도 하며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